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제가 개역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제가 사역한 것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사역을 하냐면,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이러면 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냐면은요, 그 개역개정에는요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아무래도 한국의 그 마인드로 그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어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중국어 영어로. 그래서 헬라어 자체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중국어 영어로 한 경우가 많고, 번역을 했을 당시 어떤 유교 사상으로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냥 그대로, 원어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자연스럽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호데우스가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화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호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넘겨준 분사라 그래요. 계시의 근원이 호데우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내용은 빠른 시간 안에서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에요.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들과 되어질 일은 다른 거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통하여 급히 진례를 세워 상징을 드러냈다. 계시 방법이죠. 그죠? 계시 방법이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하여서 이게 드러냈다는 것을 이따가 볼 것이에요. 2절은요, 요한은 호데우스의 호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다. 과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요한이 에이도했던 것이다. 과거예요. 에이도는 항상 과거에만 써요. 이렇게 사역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남는 거는 집에서 남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그대로 저기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제가 첫 주일 예배를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정 목사님께서 작년에 현재원 목사가 오면 계시록을 강의할 것이다, 풀어주실 거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물론 BMW 때 조금 했지만 뭐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켜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계시록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차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우리 시달리는데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감으로 사실 깔뱅도 주회를 안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왜냐하면 루터도 그렇고 그 당시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과 같이. 그러니까 잘 해석도 안 되고, 솔직히. 그때는 해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봤으니까. 왜 안 됐는지 이따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 어떤 이단들이 가지는 그 폐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죠? 조심스럽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무슨 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썰 하다가 그냥 다 끝나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밋밋하고, 사실 우리하고 진리로 사실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없고, 그냥 적용에 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갈급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못 찾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어쩌면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 김성수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읽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김성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셨을 당시에는, 데이비드 보캄이라는 그 스승의,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로마서 강의 때 보면 전혀 달라지셨거든요.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에 고 김성수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요한계시록 다시 강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건 너무 아니거든.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의를 좀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분이 못하셨으니까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분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 못하고 간 건 아마 우리 공동체에서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단이 만나서 구더기 무서워서 진짜 장 못 담근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자꾸 제가 김성수 목사님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여기 오신 분도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교에서 어떤 한국 기독교의 어떤 한계를 저는 사실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뭔가 2% 부족한 걸 항상 느꼈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했을 때도 어떤 그 다음이 뭐냐, 그 진리적 삶이 뭐냐, 진리적 삶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 사이 아니라 그 누림에 대해서는 다 못 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갖고 계셨겠지만 시간상도 그렇고 근데 그 말하자면 부활의 삶이죠. 이 천년왕국도 다르겠지만 그 천년왕국의 실체를 사실은 다 우리가 경험하지, 그러니까 다 못 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그려 있거든요. 천국이 그야말로 그림으로 굉장히 묘사가 돼 있거든요.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김성수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조금은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자기 부정으로 끝나고 자기 부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발 더 나가는 그 힘, 그 진리가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막연했던 천국이 여러분 분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성경의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보석이 그동안 왜 묻혀져 있냐는 그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출발점이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슬로 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구슬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천지창조로 출발을 하는 한 계시록은 우주 종말로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1에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계시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제 계속 다뤘듯이 여러분 언약이에요. 정확히 언약이니까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언약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런 한 구슬로 보지 못하고 문자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계속 우주적인 종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계속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기존에 정통 교회에서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무서우니까 자꾸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아예 이제 기피를 해서 그냥 적용만 막연한 적용이 있잖아요.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한 것은 앞으로 더 볼 거지만 계시록은 언약이다. 언약작.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에 강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신약 뭐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구약, 신약까지도 사실은 갈릴 필요도 없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사실 그동안 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했어요. 사실 아쉬운 거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을 잘 못 다룬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창세기 1에서 3장을 언약으로 볼 룸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창세기 1장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같은 내용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더 이렇게 만약에 더 받아들이려면 창세기 1장이 또 쉬워질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BMW를 통해서 어떤 상징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했잖아요. 아, 이게 단순히 알레고리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그죠? 상징으로 착 풀어놨구나.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에이도도 나오지만요. 그런 에이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사실은 상징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뤘잖아요. 그죠? 나무가 그전에는 그냥 나무였는데, 이제는 나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신학교에서도 서론하다가 한 절반은 다 가는데 이게 저의 서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그러니까 1장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고요. 2장, 3장은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요. 그 소위 기존 기독교에서는 2장, 3장만 다뤄요. 4장부터 진짜 궁금한 건 4장부터거든요. 그죠? 근데 4장을 안 다뤄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2장, 3장은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 속도로 잘하면 한 방에 그냥 한 주에. 그게 안 되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거를 핵심인데 또 서머리만 딱 아예 도표로 해서 그거만 하든지 해서 그렇게 갈게요. 지금 이게 서론이라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여러분이 나름 어렵고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장부터는 또 스피드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요. 그런 거예요. 1장은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론을 여러분 대충 들으면 끝까지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그런 면에서 재미없고 앞으로 계속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아무튼 오늘이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스피드가 말하자면 1장에서 지금 1절에서 8절까지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정말 이 해석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게 맞는가? 그죠? 내 주관적인 해석이냐 이런 걸 여러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건전한 사고로 이성을 가져야 돼요. 막무가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더 같이 연구하면 덜 할 날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는 이렇게 기른 건데요. 자,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벌써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덮개를 열어보자고요. 그 덮개를 열어보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금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부터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특별히 1장에서 그죠? 제일 초도에 나오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원래는 동사부터 나오는 게 히브리어의 정석인데 명사부터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도치를 시키면서 강조를 시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명사 계시부터 딱 때려버렸어요. 그죠? 아포칼리시스. 그러면은 이 아포칼리시스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주제어라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는 얘기고, 그것도 뭐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계시는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이 아포칼리시스를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601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601번 가보시면 뭐예요? 덮개를 제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덮개는 여기서 무슨 덮개를 얘기하겠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언약계를 덜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계를 탁 제거를 하면 실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그 돌비, 예, 언약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하자면 덮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무슨 큰 비밀이 있느냐, 그죠? 이단들이 보면은, 그죠? 자기는 뭐 이상한 비밀을 막 풀어갖고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하고, 뭐 아니면 뭐 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았다 그러고 자기가 또 재림주라고도 하고, 막 나만 이걸 푼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사기꾼이에요. 왜? 명백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덮개를 제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진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게 이해를 했다고요. 앞으로 뒤에도 다루겠지만 요한의 수신자들, 그 공동체들은 이거 그냥 읽어주고 알았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강의를 하느냐? 갭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상징, 이런 거 구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상징이. 예, 천사하면 구름하면 이런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쭉 읽으면 그 사람들은 글씨는 못 읽었어요. 다 문맹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요. 암기, 이렇게. 그래서 암기도 잘하고. 그래서 어쨌든 계시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덮개를 제거하다. 그리고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돌비인데 칠 언약이다, 그죠? 언약인데 그 돌비를 그 돌비로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10언약이잖아요, 그죠? 제가 왜 10언약이라고 했냐면 10계명이라고 안 해요, 저는, 그죠? 이거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걸 계명으로 받느냐, 언약으로 받느냐는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죠? 선악 지식나무로 받느냐, 생명나무로 달라고. 그래서 요 7언약을 10언약으로 알면 그거를 70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죠? 그래서 이 70, 우리 엘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엘림나무 70그루 얘기 나올 때도 있잖아요. 70이잖아요. 그죠? 요 야곱의 가족도 70가족으로 나오고, 그죠? 그게 단순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를 항상, 히브리에서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10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양적으로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수라고도 하고,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용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이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은 언약 계신데,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라고요. 아마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다바로로 기술을 한 게 10언약이라고요. 그래서 10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보여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어디 가지 마시라니까요. 가지 마세요. 오늘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걸 통해서 이걸 알면 돼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70 뭐가 돼요? 장로가 되고 70 제자가 되고. 예. 신약에서는 그렇게 풀잖아요. 제자든 장로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70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70 장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장로한다고 돈도 많이 낸다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장로 되면 돈 줄 거야. 줘서 좀 가르쳐 달라고. 장로 되면 줄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언약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게 참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계명으로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했던 게 뭐나요? 그게 선악, 지식, 나무라는 거죠.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한 게 인간의 실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죠? 학교에 가봐. 이렇게 하면 너 잘했어. 이렇게 하면 너 못했어. 그죠? 꼭 명문대 가야 너 잘했어. 안 가면 루저야? 하나님은 명문대 안 가도 우리 자식이고 못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근데 지금 말씀 시간에는 하나로 듣지만 당장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직장 가면 또 그렇게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봉이 다 선악 지식 나무에서 다 책정이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 그 더 높은 자로서, 더 아는 사람은 다 그냥 그것까지 다 양보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승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언약책이고,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고, 그 언약의 비밀이 제거되는 거고, 그 베일이 벗겨지다가 아포칼립스인데, 그 베일의 실체가 뭐다? 지금 여기 소유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그 다루는 거 더 이상 미혹되지도 마시고 여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드러낸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명백하게 드러낸 게 전혀 감춰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뭔가 눈이 어두운 거고요. 계속 우리 공동체에서 더 파고들어서 제가 만약에 다 해석을 못했다면 여러분이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이 저에게 이임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더 많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하나의 모노게네스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원래 계시록까지 끝나면 비밀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요? 방언으로 들리니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경험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이어야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온갖 이상한 그냥 예언 맞추기 게임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놀란 것은 자기 어떤 사조직의 이익에 요거를 아주 악용을 해요. 그래서 꼭 몇 명이 돼야 자기 집단에 와야 꼭 내가 보혜사다 뭐 그러고 나만 이고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굳이 자기가 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실은 계시록을 푸는 데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있으면. 그렇지만 이게 절대로 아전 인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예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적격 속격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신학자들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러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일반 교회 같은 뭐 어쩌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많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계시록도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오늘 그 제목처럼 뭐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제목으로 하면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토스에 그냥 쉽게 해서.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 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타이틀은 아포칼립스 예수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계시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림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재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림의 그런 모양하고 전혀 달라요. 앞으로도 알아볼 거지만 계시록은 철저하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보면, 여기 호스 나오잖아요. 호스 디도미 아우투스 호데오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호스 디도미 아우투스 호데오스. 뭐예요? 이는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이렇게 되겠죠? 넘겨줬다.
줬다죠. 그죠? 과거니까. 그러니까 호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넘겨준 그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호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호데우스보다 못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개념일까 도대체? 호데우스가 그에게 디도미해 줬어요. 완전히 넘겨준 계시래요. 앞에를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보면요. 계시의 통로가 있어요. 그냥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호데우스가 있고요. 그죠? 제가 호데우스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넘겨주고 요한. 그죠? 그리고 교회. 뭐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종들. 오케이. 인정해 드릴게요. 종들. 이렇게. 이런 루트로 지금 계시의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를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각인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아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데우스가 누구시냐를 우리가 간략하게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 때 저희들이 다루었지만 요걸로 가드릴게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로 시작을 해요. 이상하게 그 베라는 전치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정상일 텐데, 그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성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그 하나님이 호데우스는 성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여러분 시편 19편 1편 가보시면, 이 절 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엘이에요. 엘. 근데 아까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였어요? 호데우스가 그거는 이제 신약의 헬라어 개념이고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엘로힘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만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엘하고 엘로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편 19편이 가장 잘 그리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4절에 보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5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다. 이런 하나님이 엘이라고 해요. 엘은 소리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근데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개념이 엘이에요. 네. 그분이 말하자면 호데우스인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은 성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분이 누구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1장 가보시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요. 태초에 홀로고스가 계시니라. 그죠? 이 홀로고스는 누구요? 프로스데우스.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호로고스는 뭐다? 데오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데오스하고 데오스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관사가 틀리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냥 그분도 하나님이고 그분도 하나님이고 다 똑같은 이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지. 왜?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디도미했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요? 전통적인 그냥 삼위일체 개념으로만 아니까 그냥 그분도 똑같고 이분도 똑같고 대충 넘어가요. 그 시기가 그 시기고 그 시기지 뭐 다 똑같다 그냥 그러고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그죠? 호데오스가 있고 여기는 데오스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래요? 말씀이래요. 그죠? 말씀.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요. 여러분 호데우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분한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이 성전이고 또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이 말씀을 또 데오스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은 데오스하고 호데오스의 차이는 뭐냐? 이게 아까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 보시는 분 방언 같죠? 계속 보다 보면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고요. 요게 로시, 요게 머리예요. 머리. 응? 시작이기도 하고요.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해요. 요거는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X 마지막. 그런데 알파가 없네.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X고 알파 오메가거든요. 알파가 있는데 오메가가 없네. 그러니까 이 알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너머에 숨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완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이분이 성전에서 머리를 완성하도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in 크라이스트로 세상을 시작하겠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가 저 하나도 없다 하는 게 단순히 역사적 예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 어쨌다 얘기하지도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아무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그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아들을 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 아들의 개념이 이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in Christ잖아요. 그죠? 물론 사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오죠. 근데 저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얘기가 거의 없고 계속 in Christ만 얘기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in Christ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하면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종말 개념을 지금 뭡니까 세대주의자들 얘기하는 종말 그게 종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하면 그게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가보자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네.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그냥 보세요.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육신을 입은 예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체이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죠? 본체 이제 이거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본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체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면 매개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그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알 게 뭐야, 그죠? 그래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다음에 이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겔로스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뭐 그림은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제 좀 다르게 요거를 호데오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경계선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이해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그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걔가 데오스라고 봅시다. 사실은 이 구분도 거시기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런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멀리 있는 호데우스는 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무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그래요. 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천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천사가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사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냥 천사들이 다 해. 천사들이 다 해요. 그 천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영. 말씀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왔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예,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가보면 그 천사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은 환상을 많이 봐요. 그 때문에 이 환상도 천사의 일종인 거예요. 안겔로스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여기 안겔로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식을 가져오다, 사자, 특히 천사, 목사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왜 웃어요? 맞아요. 목사도 천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천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나중에 자세히 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언어 단어도 그런 거는 안 달려 있잖아요. 6개 달린 날개 달린 생물 이렇게는 안 나와 있죠, 사전에도, 그죠? 예. 구약에는 이 말라크라고 나와요. 말라크.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4397이라고) 있는데 이 말라크로 나와요. 이게 말라크.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견하다, 뭐 사자, 선지자, 제사장, 교사, 이런 사람들도 말라크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성경이 6개 달린 날개도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뭐냐를 이제 좀 알아볼 건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약에서는 말라크, 신약에서는 안겔로스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천사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신화하고 섞이고, 물론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카네이션 한 거라고요. 인카네이션. 천사조차도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란 말도 어렵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낮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데우스께서 데우스께서 자신을 낮추어 줘서 사람들이 알아먹게 하는 게 천사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아니 그분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는 바로 천사 그 형태로라도 나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 뭐가 있냐고요. 뭐 성경책이 아무것도 뭐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천사로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다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천사예요, 여러분. 그 천사의 형태는 뭐뭐 있냐면 그래서 성막. 여러분 성막 안에 천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저쪽에 가보세요. 평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전부 천사, 안에 가보면 전부 천사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거 진짜 천사로 뒤에 나오겠지만 호라고 했다니까요. 그걸 상징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6개 날개 달린 그 천사도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에 있는 그 천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개 달린 천사도 사실 왜 날개가 6개이겠어요? 우리 인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인 6개 날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6개 달린 날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 존재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그 주의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다시 구테타 일으키면 여러분 어쩔 건데.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두 분, 성전도 있고요. 그죠? 뭐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일 거고. 율법도 그래서 천사가 되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시대는 여러분 천사 잘 못 보죠 이제. 네. 왜 천사를 못 볼까?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성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뭐요? 좀 목사라고 하니까 되게 거시기하네. 그냥 말씀 전에 여러분이 그냥 우물된 사람들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러네. 별로 제가 목사이고 싶지 않은 목사가 저 꿈이에요. 하여튼 우물된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얘기해 준 사람이 다 안겔로스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고도 야, 저 사람은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사 같다 할 때는 저 사람이 성품이 천사 같다 이게 천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면 성경에서는 이놈이 나의 천사네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로 계속 등장을 해요. 말라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데오스가 계속 말라크로 등장하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세에게. 그죠? 출애굽기 3장 그냥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로 나올 때 여호와 말라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말라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삼손의 부모, 사사기 13장 18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엘리야에게도, 열왕기상 19장 7절, 다니엘에게도요, 다니엘 6장 22절. 그리고요, 말라기 3장 1절, 결정적으로, 어때요?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요거는 원어로 좀 볼게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분명히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라크, 그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누구요? 베이트의 말라크 베이트래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나중에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말라크는 누구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말라크 베이트? 베리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속 여호와의 사자로 왔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실제로 말씀이 육신으로 실제로 오신다는 게 지금 언약의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전에 또 하나의 말라크가 온대요. 누구?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라크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가면은 그 6개 달린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돌비가 신비가 돼서 우리의 말씀이 되고 70이 되면 아까 없네요. 우리가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은, 천사라고 안 했어요. 천사와 더해요.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와 영광을 입어요. 진짜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볼 거야. 천사?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인데 그때 천사와 같은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의미에서 천사와 같은 거지, 존재적으로 우리가 천사보다도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종말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는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시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이미 종말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뭐 뒤에 배경이 요한 때도 종말, 우리도 지금도 종말, 이미 종말에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전하는 자가 천사고 사자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경을 진리로 말하는 주는 자를 사자, 즉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하나만 더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에요. 그죠? 천사하고 잽이 안 돼요. 아들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하면 영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말씀이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죠? 이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계속 옛적을 사는 거예요. 옛적을. 그래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일 천사와 말하자면 씨름하고 사는 거죠. 천사를 극복을 못해요. 다음 주에 아마 조금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천사를 심판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그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철저하게 천사에 지배돼요. 그냥, 예, 넘어서질 못해요. 그 존재를. 항상 열심히 천사와 씨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하는, 말씀의 다양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면 요한은, 그죠? 지금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천사도 보았다고 해서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고 해도 그거 실체 아니라고. 요거는 뒤에 에이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은 보았다.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그 에이도를 통해서 그게 본 게 뭐냐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요, 보이시려고죠? 데이크노, 호, 둘로스, 아우토스. 그 종들, 역객이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데이크노를 그러면 좀 알아야겠죠? 데이크노.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안 갈게요. 저기서 화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이때 데이크노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전부 다 이 환상 7 대접, 7 천사, 큰 엄녀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이미지거든요. 큰
어떤 환상을 볼 때 데이코노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코노는 단순히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데이코노예요. 뒤에 나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마이노라고 있는데요. 요게 세마이노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세마이노하고.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작은 결론을 내면 계시록은요. 이러한 면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 문자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거를 1차적으로 우리 이해하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기노마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되어질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타코스에서. 빠른 시간이에요, 타코스는.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누가복음 18장 8절, 사도행전 12장 7절, 사도행전 22장 18절.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게 원어 성구사전 이렇게 쭉 긁어봐도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 하나 예를 들면 다 제일 짧으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00년 지난 다음에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년은 하루는 천년 이렇게 해서 속히 가리라는 걸. 아이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니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코스가 그냥 실질적인 시간, 빠른 시간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고 앞에는 뒤에 앞에는 서간문이에요. 편지예요. 그죠? 편지 앞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내용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징이고 없는 거예요. 딱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라를 명백히 다 보여준다고요. 앞에 서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노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다 이러면 꼭 뭐가 사건이 속히 일어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노마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이제 앞으로 가면 점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말인데요. 게네스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어렵더라도 어디 갔어? 여기요. 여기 기노마이를 제가 원형으로 읽었지만 동사, 부정사, 과거, 중간, 뒤포 그죠? 게네스사이라고 저기 본문으로 보면요. 게네스사이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간 뒤포, 중간 과거예요. 그죠? 부정사 과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날 그런 사건의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적인 그 중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서 되어질 일인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거다라는 게 바로 모르겠네. 게네스사이인 거죠. 여기에서요, 속히 되어질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길게 할게요. 오늘은 우리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놔두고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잘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해라기보다는 계시록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천지는 어디다 이런 걸 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주의라고 있어요. 계시록을 미래주의로 다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요. 다른 예도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누구? 교황도 이제 지나갔지. 한물 갔지 이제 그 인기가 떨어졌지.
요즘은 베리치, 그건 아직 안 왔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여튼 뭐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렇게 한 거죠. 교황이 인기 떨어졌잖아요. 그 교황으로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역사주의예요.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 시대에 꼭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오바마가 뜨고 있고, 예를 들면 깔뱅 시대 때는 교황,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그 누구예요? 나치, 그 히틀러, 이런 식으로 자기 시대에 그 역사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게 역사주의인데, 이거는 어떤 해석이에요? 말하자면 되게 세대주의적이기도 하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꼭 자기 시대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말이면 요한시대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이 종말이면 뭐 루터 칼뱅 때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진공기관에 산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역사주의가 가장 유치한 해석이에요. 가장 유치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사실은 가장 유치한 해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나아요. 이거는 이상주의라고 있어요. 이상주의는 뭐냐면 인류 전체의 역사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냥 다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다. 그냥 대부분 그냥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들을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세상을 적으로 놓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상을 적군으로 놔요. 여러분 이필장 교수라고 알죠? 요한계시록이 한국의 대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 데이비드 보캄에게 배워서 대가라고 그래요. 그분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보는지 알아요? 참 놀라워요. 누군지 아세요? 나 이러다가 혼나겠다. 말 없어요. 자본주의래요, 자본주의. 네. 그게, 그러니까, 항상 세상주의, 그러니까, 그 세상과 싸움을 하는 게 이상주의라고 봐요, 어떻게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좀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요, 어느 정도 원리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도 나눠보겠지만, 교환계시는 전혀 세상과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신경도 안 써요. 예, 네, 진짜요. 그 언약 백성에게만 신경 있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상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언의 성격 자체를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거든요. 속히 되어질 일이고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이 성취된 거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없고 적용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예를 들면 상징주의로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우리가 진짜 상징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 상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말이 막히네. 해석이 없고요. 무조건 적용만 한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1차적으로 성경은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징도 의미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 속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일단 그 장르를 알고 그 장르의 틀 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냥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맺게 된다고요. 근데 상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 시대는 자본주의. 좀 더 가보세요.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공산주의. 계속 접근이 바뀌고 그걸 계속 그렇게 적용만 해 나간다고요. 근데 성경이 요한시대에 무슨 자본주의가 있겠어요. 그죠? 성경은 항상 똑같은 메시지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과거주의가 있어요. 과거주의가 그나마 제일 그 뭐라 그러죠? 근사치에 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세기 당시에
예언은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속히 되어질 일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세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과거주의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때는 과거주의가 1세기는요. 이 과거주의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과거주의가 몇 명이나 지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주 없어요. 거의 없어요. 되게 인기를 말하자면 거의 없는 그런 걸로 흘러가 버렸어요. 아이러니죠. 이때는 1세기는 굉장히 긴박한 거면서도 벌써 성취가 되었다고 보고, 근데 여기에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래라고 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꾸 뭐라 해야 되나, 해석이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그냥 이상주의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주의자,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갖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속히 되어질 일이 아직 2000년이 지났어도 완성이 안 됐더라도 의미가 있다. 예, 언제든지 시대에 언제든지 올 거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요, 요한이 기록되고 우리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시간은 1000년인지 모르지만, 자, 누구 약올래요?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수신을, 편지를 보냈을 때는 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고통 속으로 사니까, 그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2000년도 지나서 온다 그러면, 약 올 일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속히 되어질 일들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근데 역사주의가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본문 중심이에요. 과거주의가요. 본문 중심이, 가장 그래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본문 중심이 아니라, 해석자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만 어쨌든 본문 중심이에요. 여기에 복잡한 사안이 있어요. 계시록 연대가 어쩐다 하더라도 여기가 소수의견이에요. 그래서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따당해요. 학계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경우에는 성경 전체로 볼 때는 그래도 가장 본문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70년대 돌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게 무너진 게 완성됐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돌 성전에 너무 모든 걸 걸어요. 올인을 해요. 다른 거를 못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BMW 때도 나눴지만 성전이 어디 돌성전 하나예요? 뭐 있었죠? 첫째 성전, 둘째 성전, 셋째 성전이 통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그냥 보이는 첫째 성전 있죠. 그 돌성전만 주구장창 이게 무너졌고 끝났고 역사는 실현됐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적용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뭐냐면은 성전을 통으로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면 도대체 21세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해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아마 지금 다시 강의하시면 아닐걸? 진짜 로마서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김성수 목사님 달라졌어요, 진짜. 근데 그 당시에는 복합 그거니까요. 아니 이때 1세기 일이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선지서 보세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 성취됐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더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더 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선지서처럼 읽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는 방식으로 똑같이 읽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그 예언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예언은 실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으면 이제는 성취된 거를 베일을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성전 이거를 동시 고려해야만 바로 계시록은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돌성전을 하나의 요거로 놓고요. 예? 요게 그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는 여기로 내려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 공간에 살아버려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더 보겠지만, 요 세상에서 요로 승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냐? 말씀, 또 데우스하고 플러스 되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살짝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주의가 아쉬운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만 신경 쓰고, 여기는 계속 세상 누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까, 그죠?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그럴까 생각할지 모르고, 여기는 유치해서 말도 못 해갖고, 아예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계속 불안감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는 있어요. 사람 겁주는 효과는. 다! 이건 교황이 겁주고, 이거는 뭐, 자본주의가 겁주고. 근데 성경 겁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요거 비슷한데, 요것도, 그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 실체를 못 보고, 겁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속기되어 진리인가? 좀 더 달려봅시다. 그 다음 문장, 아포스텔로예요. 자, 그 천사를, 아까 이제 천사는 다뤘잖아요. 그의 천사를, 보냈대요. 근데 이 보내다가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포스텔로인데 4724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그 4724 보면 스텔로예요. 스텔로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급히 설치하다예요. 그죠? 급히 설치하. 근데 뭐를 이렇게 급히 설치하냐? 2476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산상순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이제 다 보여요, 여러분. 뭐예요? 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세우려고 보낸 거예요. 뭘 세우겠다는 게 도대체? 예? 교회든지 뭐든지 하여튼 급히 세운대요. 그죠? 예. 뭘 세우는지 이제 또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죠? 하여튼 간에 히스테미를 알면 히스테미가 십자가 이렇게 탁 세우는 거잖아요. 진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급히 세우려고 지금 뭔가 발등 떨어진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내는 그 교회에게 뭔가 얼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요. 2장 3장에 보면 벌써 빨리 가서 지금 진리를 급히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거 쓰게 하신 거예요. 2장 3장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타락됐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인데 이 과거주의를 인정 안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타락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95년 이상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금방 타락했다니까요. 금방 유대주의하고 우리도 보세요. 진리 알았다고 하지만 금방 율법으로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눈 푹 뜨고 봐야 돼요. 진짜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마이너 한번 봅시다. 세마이너는 지시했대요. 근데 이게 지시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너 뭐 해?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세마에서 유래했다는데요. 4592 한번 보세요. 4592 보면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뭐냐면 표적, 기적, 표시, 이적 이렇게 돼 있는데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이런 뜻이에요. 세마이온은 무언가를 상징으로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상징으로 의미하는 게 세마이온은. 그러니까 급히 진리를 바로 세워서
상징, 표적을 정확히 드러내다, 정확히 세우다 그거예요. 상징을 똑바로 세운다고요. 이거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코스모스 세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요 물도 있고요. 우리 다 다루잖아요. 그죠? 나무, 다 불, 이런 거 다 다뤘잖아요. 그죠? 이거를 진리를 못 보는 사람은 나무를 나무로 보고 불을 불로 봐요. 그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따라 본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죽어 있다. 네크로스라 그래요. 근데 이런 상징들을 그 천사를 통해,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세워버리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에게이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급히 보내는 게 아포스텔로고, 그거는 또 세메이온. 이게 이 세상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세메이온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표적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 표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메이온. 표적은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는 게 표적이라니까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인을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사인을 하면 집사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가락만 본다고,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러면 요게 표적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 천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라는 거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호데우스를 아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직접 호데우스를 모른다고요. 네. 베레시트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알레프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됐다는 거에 또 하나의 증거가 이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상징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뒤에 실체를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 뒤에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상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실체를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섬겨줘야만 또 해석이 돼요. 그죠? 섬기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지금 열어준 거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면 이거를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상징으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상징도 아니고, 이 상징 파트는 상징, 잘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4장부터 하늘의 영역인데 갑자기 그거를 문자로 볼 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기 지금 분명히 서론에는 서간문으로 봐야 되는데 갑자기 다 상징으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징으로 기록된 예언서인데, 그게 기록된 게 그 장르가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려면 이 상징에 굉장히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BMW를 통해서 상징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뭐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뭐가 있죠? 뭐 뭐 시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 비둘기, 황소, 뭐 촛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징을 다 우리가 좀 익혀 나가야 되고, 또 뭐 레이기, 희생제사, 절기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약하고 다 연결 본문이 되기 때문에 다 구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하다 보면 아마 구약에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징도. 그냥 잊을 때는 이게 아니라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관성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시작부터 시작한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몰려서 풀어질 때 아마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이제 뭐 베레침 뭐 이런
베레치 할아버지, 뭐, 하모니팁, 뭐, 나와도 여러분은 안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징에 주목을 할 겁니다. 상징에. 그리고 그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요건 잘 들으세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잘 들으세요, 임하는 성전, 베레시트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에 임하는 성전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묵시적 성격을 가진 예언 서간문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담을 거예요. 이거 뭐 지식적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요한계시록 22장처럼 실제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지금 에이도 했대요. 보았대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지만 에이도인데요. 이 에이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이돌론이라고 있어요. 우상을 뜻하거든요. 이 우상을 근원으로 이렇게 추적해보면 에이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에이도가, 우리가 말하자면 눈에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에이도는 과거 시제만 써요. 그래서 에이도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과거에 본 거예요, 우리가. 본 건데, 그 본 것으로 호라우하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이도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제 세미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에이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과거 시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천사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귀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 에이도라고요. 근데 이 본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보신 분도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요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천국 봤어. 그랬더니 금으로 된 아파트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꿈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에이돌론으로 되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세상은 에이도야. 이 에이도를 통해서 뭐를 봐라? 실체를 봐라. 실체는 여기 오데우스예요. 근데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연합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에이도를 통해서 요 호라오 여기까지.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죠? 1, 2, 3. 여러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호데우스까지 가야 된다고요. 뜰, 성막, 지성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찢어지면 이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호데우스도 필요 없어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 안으로 내려와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도는 이런 개념이에요. 에이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호라오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호라오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 보고 그냥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하나님을 그냥 구름만 봐도 하나님으로 안다고요. 모든 게 상징이니까. 상징의 실체가 그분으로 내가 그냥 아니까요. 이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요한은 표적을 보았다, 세메인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 본 것은 상징들이었어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란 뭘까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의 실체예요, 실체. 그 실체는 곧 하나님이고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니까. 예. 하여튼 그 실체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개념은 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하여튼, 호데우스. 신학에 의하면 이분이 실체예요. 실체. 이 실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천국 보는 것까지는 뭐 안 말려요. 근데 적어도 우리 공동체 정도 왔으면 이제는 그 천국을 통해서 호라우 하시고, 호라우 했다면 그 천국 버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예? 예수로 죽는다는 의미가 내 우상을 깨는 거라고요.
이거조차도 깨고, 그게 첫째 하루길, 성경에서는 이틀길, 3일길.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 가야 되고, 모세도 3일길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한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겠죠. 근데 그 보았다는 개념을 전부 다 호라우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눈으로 백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눈으로 봤다고 해서 이 실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번 와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분을 통해서 호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한 1서처럼 이렇게 호라우 할 수 있는 사람만 말 그대로 그분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살아 숨쉬는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보았노라. 요한처럼 나는 에이도를 통해서 호라우 했노라. 나는 상징을 통해서 호라우 했노라.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이 경험조차도 필요 없고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1분 1초가 내가 그분과 임망을 하더라. 이런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인 거죠. 이러한 자만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이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계시가 열리면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 돼요. 실제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 버려요. 예, 찢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런 셋째 하늘을 경험한 자만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 그래요? 호로고스와 호데우스의 홀로고스와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죠? 프리칭이라는 게 뭐예요? 설교. 프리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프리칭이지 세상 지혜, 지식 이런 거 아니라고. 이거 백날 해봐야, 그죠? 세상 지혜, 지식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이거 해봐야 이거 딱 갇혀서 지옥이에요, 바로 여기가. 그죠? 큰일 납니다. 시장 찢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희장이 아마 계시록을 통해서 찢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은 그랬어. 내가 이을게요. 네, 결론적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고요. 그리고 흔히 아는 그런 무식한 재림의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요. 물론 일어났습니다. 과거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그러나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연히 이상하게 이상주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유치해서 말도 해갖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확 접혀서요. 우리에게 일어날 거고 내 안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 되어졌으면 좋겠고, 근데요, 이 길을 닫는 자들은요, 속히 되어질 일이 아니라 뭐예요? 2000년이 지나도 구름 타고 말 타는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떨어지냐? 나중에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들이 좋아하는 왕관 줄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이 너무 무거워서 못 꺾어져서 죽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좌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내려와서 지금 생생하게 천국을 살아가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모두가 천국이 현실이 되고 내 안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